두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서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협했지만 자신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협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하지 말라, 또 말하면 죽이겠다, 위협만 할 뿐이었지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옆에 이제 날 때부터 이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막 일어서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살아있는 증거가 있으니까 아무리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명분이 없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자신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지에 나가서 이제 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잡혀갔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 교인들은 이제 모여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의 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기도를 하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풀려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만나서 자신들이 기도했던 거, 그다음에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결국에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일 구역 예배 때 나눠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내용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뭐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이제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거죠. 지금은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끝나면 어때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나도 지금 힘들지만 얘기를 들으니 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승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생이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희망찬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맨날 모이면 힘들다, 어렵다, 절망적인 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들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기보다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뭔가 패배자, 이 패잔병의 모임처럼 이제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임은 어때야 돼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내가 얻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생기더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이 문제를 다 이겨 나갔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끝에서 희망을 계속 발견하고 노래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래서 어려웠고 실패했는데 또 지금 그래도 다시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다시 지난주에는 좀 힘들었지만 실패했지만 이번 주는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승리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세상 사는데 어떠한 힘도 안 된다는 고백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닥친 이 문제들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이겨나가고 주님 붙들고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 문제 다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 가운데 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뭐 또 굉장히 또 절망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굉장히 내가 불신앙했구나,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으면서도 계속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어려운 거를 겪으실수록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언젠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해줄 말이 있게 하시려고
나를 또 그 길을 걷게 하셨구나 먼저.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조금 힘들고 뭐 이제 방황을 많이 했던 그런 자녀를 키웠던 경험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 아들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했으니 너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잘 이겨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인데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사도들이 이제 잡혀갔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아마 이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얘기했죠. 아마 잡혀갔었을 때 그때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여 죽였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들이 또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죽일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어서 죽을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살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죽일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것 이상의 것들을 받게 됐어요. 응답을. 살아 돌아오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이상의 승리의 소식들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에 축하 파티를 뭐 열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소리 높여 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기도를 더 가속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그 문제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안 하면요,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더 큰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사도행전에 나온 두 번째 기도이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예요. 어떤 내용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24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제 미사여구가 좀 많아 보이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관이 조금 다른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약간 이래저래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하나님을 마치 이제 이신론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과 천지를 만드시기는 했지만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요청해도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해도 뭐 딱히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분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이신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이요, 인정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뭐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런 거는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조정하거나 우리 인생의 또 역사에 관여하신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만물을 움직이고 조정하고 계시고 미세 조정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 하나, 참새 한 마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별것 아닌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뭐 자기 앞에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죠.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야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은데 응답부터 해주면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죠. 지금 우리 옆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옆에 보이십니까? 보이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말에는 좀 시제가 불분명한 게 많은데 영어나 외국어는 시제를 정확하게 써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I am이라고 얘기합니다. I am. 나는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존하다는 것, 지금도 이 만물을 주관하시길 기도의 초도부터 인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 소용없다고 기도하고 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때우기식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 전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마지막에,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꼭 합심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꼭 합심 기도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죠. 근데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면 꼭 이래요. 뭐 그냥 뭐 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남편 건강, 뭐 아내 건강하게 해주고 자식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게 끝이에요. 그런 기도 제목 나누는 거는 제가 보면 기도를 안 믿으니까 그러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될 거라고 믿으면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기도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바램을 말하는 거죠. 바램. 뭐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다 부자 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굉장히 추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믿는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무엇을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말씀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25절에서 26절 말씀은요,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대충 보시고 우리 시편 2편 1절, 2절을 우리 띄워주었는데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가?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그렇지만요,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과 소원만을 나열하는 기도는요, 우리 말고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초파일 됐을 때 불교 신자들이 그 연등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돈 주고 사갖고 거기다가 소원 빌어 넣는 것과 우리 기도의 제목이 똑같다면은 우리랑 도대체 불교 신자가 뭐 하나님 믿냐 아니면 뭐 석가모니를 믿냐 뭐 그런 차이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특별히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면 먼저는 뭘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성경 많이 읽으시죠? 우리 많이 읽어서. 근데 보면은 이제 저도 구역 보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 보면 늘 빵장 읽으시고 이제 큐티도 아예 안 하시고 뭐 삶이 너무 바쁘셔서 그런 건 알겠지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가 늘 똑같아요. 그 자기의 언어와 경험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뛰어넘으려면 다른 정말로 뭐 믿음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읽거나 듣고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기도가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바로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기록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편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시편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그 시편에 있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다윗이 했던 기도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뭐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거기 이제 자기 이름을 넣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 영혼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낭망하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매일같이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그날의 주제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 주제를 놓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시키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법한 기도를 나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 보면 이제 말씀을 아예 이제 제쳐놓고 기도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뭐 기도만 줄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체험도 많고 뭣도 많은데 말씀은 꺼내놓으면 하나도 몰라요. 이상한 쪽으로 가기가 십상이게 되는 거죠.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또 말씀은 공부해서 많이 아는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막 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란 말이죠. 감정도 막 폭발되고 막 감정도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은 뭐 바지춤이 막 내려갈 정도로 정신 못 차리고 찬양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쁘게 보신 거죠. 다윗이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안에 품뻑 빠져갖고 찬양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막 치마 자꾸 내리시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몰입이 됐다는 거죠, 정말. 다윗이. 근데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내 지정의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돼 갖고 감정으로도 정말 감정이 막 감정으로 뜨겁게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가사도 잘 집중하고 그러면서 찬양해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거기 감정이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주체 못할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뭐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테두리와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는 거고 또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거죠. 다윗의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 다윗의 예언이 시편에서 했던 예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됐습니다. 하나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 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연합하고 합세하여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우리는 그게 사람의 계획이고 의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시편 2편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에 그것을 담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29절의 말씀인데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자신들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내놓으며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청은요 끝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병도 낫게 해주시고 뭐 지금 치료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기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29절 끝에 보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또 내 기도를 도와줘야 될,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굳이 내 기도를 왜 들어줘야 돼요?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들어주셔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안 들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들어줘야만 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복음이 전해질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은 이유, 또 주님께서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다 듣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힘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능력, 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뭐 영권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방인들에게 편만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다. 심지어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의 생명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뭐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믿음으로 돌파했지만 다음번에는 또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은 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집요하시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지만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집요하게 우리를 꺾을 때까지 열심으로 달려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면은 그 목적과 방향이 항상 복음 전파와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집에서 그냥 TV 보고 있고 그냥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자기 삶 그냥 살고 있는데 저 도와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선교직하고 복음 전하는 최전선에 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나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니까요. 저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가서 이제 낙도 선교라고죠. 이제 학교에서 막 와서 막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그쪽이 힘든지를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마음이 동해갖고 막 이제 학생들 신학생들이 여름에 다 낙도 선교 간다고 가요.
근데 정말 거기 가서 섬의 오지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사람들, 배 타고 1시간 간 데서 또 1시간 배 타고 가요. 하루에 뭐 2번이나 배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기서는 도시에서 복음 전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뱃사람들, 해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돌이키려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때 행하시는 거지. 저희처럼 뭐 그냥 뭐 평범한 삶을 살고 있고 자기 삶 살고 있고 그냥 뭐 그런데 뭐 여기에 무슨 뭐 기도한다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요새 뭐 기적이 없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는 초자연적인 법칙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규칙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 개입하시려면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법칙을 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호수아가 해와 달아 멈춰라 뭐 그러면 진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잠시 멈추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시던 법칙을 멈추셔야 된다고. 스스로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시지. 뭐 기도응답 좀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이랑 좀 친하다고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저를 향해 날라오던 칼이 갑자기 뭐 제 몸에 닿자마자 종이로 변화버리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만드신 이 물리법칙 그냥 잘 돌아가요. 다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근데 특별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기가 원래 만드신 그 법칙을 깨가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간섭을 하십니다. 근데 계속 그런 일이 너무 자주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난장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개입을 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뭐 우리 이번에 선교 갈 때도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건강 걱정 많이 하셔서 아 그렇게 덥다는데 가면 어떡하냐. 저보다 더 식사 잘 하시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밥도 잘 드시고 저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와서 건강이 더 좋아졌다.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건강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 좀 선교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교회도 짓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허락해 주시면 나한테도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허락해 주시는 거지. 특별히 뭐 그런 일도 없는데 복권 당첨되고 뭐 그런 뭐 일들이 뭐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의 초점을 복음 전파에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손을 내밀면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죽음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왜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던 그 장애인이 지금 멀쩡해서 성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옆에서 그 사람 치유받은 사람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뭘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증거가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또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우리 가족들, 우리 아버지, 뭐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 걸린 병들 또 아프고 사고 난 것들 다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뭔가 달라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 공동체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 말고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이냐?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게 되고 막 꾸준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길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너무 안 믿는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전도하려고 해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듯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그 각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교회가 흔들려야 된다 막 이런데 부실공사가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전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로 내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게 정말 충만함이 이제 기뻐서 막 차오르면은 막 내 영혼이 진동하는 거죠. 내 육신도 진동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러 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생명 얻은 자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것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정말로 주의 복음의 전파 또 하나님의 임재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일 그렇게 되리라. 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뭐 한 달 동안 하면 된다. 그럼 때와 시간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붙잡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 또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말씀을 다 써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도를 같이 다 끼워 넣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모든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내가 증언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다는 것이 드러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힌두교 신자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가족 아파서 그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 아이들 대학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좋은 데 취직하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주님 들으시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완전히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내 상황, 내 환경 단순히 그것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의 기도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가 365장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